8월 16일 토요일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 9장은 당시 절망과 불안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놀랍고도 위로에 찬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과 내부의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9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선명하게 예언하며 예수님이 세상의 정치적 권세나 군사적 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처럼 강력하고 위험 있는 왕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왕을 보내셔서 나귀를 타고 오게 하심으로 그분의 나라는 무력과 폭력이 아닌 사랑과 성김으로 세워질 것임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왕의 권위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과 두려움으로 다스리지만 구원의 왕은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이루시는지 더욱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9절의 겸손과 승리의 왕입니다. 스가랴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매우 급진적이고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보통 힘과 권위의 상징인 군마를 타고 개선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힘의 가시가 아니라 평화와 겸손 그리고 민중과 가까이 하는 통치를 상징했습니다. 이는 왕의 목적이 정복이 아니라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세상의 힘과 권세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사랑 그리고 성김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 방식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력과 정치 전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시고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혁명과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릴 군사적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참된 승리는 칼과 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향한 온전한 순종에서 나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고 영원한 구원의 평화를 여셨습니다. 둘째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평화와 해방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무기를 끊고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전쟁 무기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무장을 해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과 적대감,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상처와 불신까지도 제거하신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인간관계의 사회 구조 속에서 뿌리 깊은 적대가 치유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간 자들뿐만 아니라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억압 속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 혹은 죄와 절망, 중독과 상처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품으심의 초대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한 확실하고 변치 않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 영적 억압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발걸음을 돌릴 때 그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환경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평안이며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비롯된 깊고도 영원한 평화입니다. 셋째로 13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왕관의 보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장신품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얼마나 찬란히 빛나게 되는지를 드러냅니다. 마치 왕이 가장 귀한 보석을 아끼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구원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고 위기를 모면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상처 입고 무너진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전인적 역사입니다. 죄와 부끄러움으로 인해 고개를 들지 못하던 자들이 다시 머리를 들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 곧 마음과 영혼의 새로움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마치 불 속에서 정금이 연단되어 더 순수하고 빛나게 되듯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산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 빛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확실한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선명한 표징이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선포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역사와 깊은 의미를 오랫동안 묵상하게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화와 생명이 온전히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권력과 방법이 아니라 변치 않는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됩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쁜 내적 안식이며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 이웃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겸손과 온유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